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름의 절정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90도, 또 어떤 지역에는 100도가 넘어가는 이런 불볕더위, 뜨거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는 우리가 시원한 장소를 찾고 싶어 합니다. 시원한 계곡이라든지 시원한 바다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귀찮으면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도 얼음냉수 같은 것, 그리고 또 아주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시원한 냉커피, 아이스커피 같은 것, 이런 것을 마신다고 하면 얼마나 참 타는 듯한 그 더위 속에서도 목의 시원함, 뱃속의 청량감까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에만 덥고 시원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더위와 시원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더운 날씨에 더 덥고 더 힘들고 더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너무나 참 얼음냉수같이 시원함을 느끼고 답답한 것들이 뻥 뚫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원함을 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They refreshed my spirit and yours also.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해줬다는 표현을 refresh라고 했어요. 이것은 기운을 북돋아 준다, 생기를 회복시켜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점점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시 힘이 나고 기운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개척하기 직전에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를 못했습니다. 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것이죠. 그리하여 크게 낙심한 채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바울 사도의 경우도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억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가 선교사로서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파당들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인들 안에서 음행,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간 참 복잡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참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들을 교역자로서 영적인 권면도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칭찬도 하면서 너희들 역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사람이 되라.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표현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그런 믿음이 강건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강건한 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정신력, 특별히 이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에 굳센 사람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는 남자들의 힘처럼 힘있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도 냅니다. 그러나 때때로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그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 굳세고 강건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한 것이고 또 교회 지도자의 마음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유럽의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리차드 범프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강직하신 분이었어요. 공산치하 유물론 정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결국 이 목사님이 붙잡혀서 무려 감옥에서 14년 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 찬송 다 빼앗겼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손으로 허공에다가 십자가를 그어놓고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14년의 기간을 견뎠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추록을 하게 되어서 이 간증 서적을 썼어요. 그 서적에 보면은 나는 감옥 속에 있는 동안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아팠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춤추는 듯이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차드 범브란트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구하고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에 연륜이 오래되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때때로 따끔한 충고를 하려고 하고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의 수준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리 옳은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걸러내면서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이런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것이 옳다 오냐 그렇게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충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꾸만 비판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랑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판을 하지만은 그 비판 이상으로 사랑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이 없으면은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비판 이상의 정말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정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교역자나 또는 지도자들 또 교회 일반 성도들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으로 사랑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큰 상태에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늘상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따끔한 비판과 충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오해가 풀리고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여기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와서 지금 바울사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힘과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그리스를 보면은 반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그리스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북쪽을 가리켜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하고 남쪽을 가리켜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었고 남쪽 이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라든지 아테네, 갱그리아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테네에서는 실패하고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어요. 당시에 이 고린도에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또 스데바나의 집안에 있는 가족 식구들과 종들 이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이 집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 아가야 지방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로서는 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예수만 믿었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에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죠. 고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나중에 온 사람이나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스데바나의 집 이 사람들은 성도 섬길 것을 작정한 사람들이다. 참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섭섭함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불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조건 낮아지고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될 때에 마음에 참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섬기는 차원에서 더 한층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가 아마 주인이었던 것 같고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당시에 이 종들, 노예 신분의 사람들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주인이었던 스데바나가 이제 다른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바울 사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예수 믿는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파당과 분파가 있습니다. 음란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도 다 귀한 은사들인데 그 은사들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은사를 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없다고 책망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이 스데바나와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지만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려고 작정을 했고 또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은사를 자꾸 자랑하긴 하지만 다른 면에 부족함이 많았잖아요. 우선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어렵사리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싸우느라고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뭐야? 그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야? 예수님의 열두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에 심우하던 교역자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 이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고 자기가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기고 자기를 좀 따른다는 아볼로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어쩌다 부흥회를 한번 왔는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파가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볼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싫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골치 아픈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 바울이는 에베소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던 스데바나와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 다른 사람들은 바울 신경 쓰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또 세 사람이 협력해서 재정도 아마 마련했던 것 같아요. 재정도 만들어서 바울 사도 힘내라고 선교사에게 힘쓰라고 도와주게 된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들었을 때 너무 낙심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위로가 되고 리프레시가 되었던 것이죠. 힘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섬길 줄 아는 사람, 특별히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협조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다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를 찾아온 이 사람들처럼 너희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말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크게 사업으로 번창하고 또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더 헌신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양석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성한인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한국의 전라도 정읍이라고 하는 아주 그 농촌에서 자라고 성장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대학에 갈 형편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상경, 서울로 상경을 해서 주경야독,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당시 명문이라고 하는 한양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이분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960년대 말, 그러니까 정말 60여 년 전이죠. 그때 LA로 건너갔습니다. 조그만 마켓에 점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투잡, 쓰리잡, 온갖 고생과 수고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잣돈이 조금씩 모여지는 걸 가지고 작은 그런 건물들을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코리아타운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추세에 맞추면서 이분이 부동산에 눈이 뜨였습니다. 부동산, 그 건물 이것저것을 사기 시작을 하는데, 한 20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코리아타운과 윌셔가에 있는 세상에 큰 빌딩, 또 자그마한 빌딩 다 합쳐서 20몇 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일신의 후유식을 위해서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하던 자기의 고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그 가난한 학생들에게 매년 수십 명씩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다가 미주에 있는 이 차세대 학생들에게도 또 장학금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미주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한 사람당 1,000불씩인데 한 30명, 40명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두 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1,000불씩 이렇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자서전을 냈어요. 자서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돈을 좋아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점점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는 돈을 좋아하고 돈 벌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그래도 예수님만큼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자기는 돈 버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그것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런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무진 애를 쓰고 코리아타운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크게 확장할 때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런 이 양석규 장로님과 같은 이런 사람의 저는 뭐 직접 보고 장학금 수여할 때도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또 지위와 권세를 갖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양장로님 같이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섬기거나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을 통해서 또 재능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와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또 일반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우스운 얘기를 하죠. 어느 장로님이 꿈속에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맞아주는데 마침 하늘에 있는 중국집으로 자기를 안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국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잘 아는 집사님이 먼저 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뭘 먹고 있냐 하면은 탕수육을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 집사가 탕수육 먹으니까 나는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오더래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집사는 탕수육인데 나는 왜 짜장면이냐 라고 했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 뭘 그걸 가지고 그럽니까? 장로님이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 사회 사람들을 섬기느냐 그 섬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대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행하려고 힘쓰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헌신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의 날씨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날씨만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더 덥게 하고 더 짜증나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청량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